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 이제 신영철 선교사님께서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됐나요? 예, 저는 2002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저희 가족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저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의 꼬바니라는 지역에서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중남미의 허브에 속해 있는 곳이죠. 북으로는 멕시코와 벨리스가 있고요. 남으로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까지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멕시코만이 있고 또 한쪽은 태평양 그 사이에 속해 있는 인구 1600만 명의 나라입니다. 특히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아픔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제 빈곤과 범죄 그리고 마약으로 사회가 불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탈바꿈해 가는 가운데 복음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나 1524년 스페인이 정복을 하게 되죠. 약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 계통의 가스티오, 그리고 중산층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소티스, 그리고 약 35%의 마야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인구 절반이 문맹인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60%가 카톨릭이고요. 그리고 이 카톨릭도 토착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있고요. 몰몬, 여호와의 증인, 요즘에는 구원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몰몬은 전략적으로 과테말라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젊은 백인들이 335 짝을 지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최근 1, 2년 전부터는 이제 현지인 젊은이들이 그렇게 짝을 지어서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가서 봤더니 거기 여호와의 증인도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국에서 왔대요. 그런 백인이에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한국에서 구원파가 와서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전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직 이제 젊은이들이 저 과테말라만 해도 젊은 선교사들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60이 간 넘었는데 제가 젊은 층에 속해요. 이제 선교지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의 사역지인 꼬방은 해발 1,500m 스카이라인보다 높습니다. 저희 과테말라 시티에서 동북쪽으로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역 인구의 70%가 마야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60년대와 그런 비슷한 삶, 그리고 약간 도시 지역에는 현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개척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가서 섬기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제 주변의 청년들과 대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들이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한 교회, 한 마을, 이렇게 저는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 곳에,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이제 단기 시즌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면 두 팀, 세 팀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틀란타에서 한 팀이 와서 사역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쪽 워싱턴에서 또 한 팀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팀은 한 번 와서 끝나는 거지만 마을 사람들은 동일한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건 불필요한 거잖아요. 팀들은 그동안 준비하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왔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참 효과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한 마을을 지속적으로 섬기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한 7개 정도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한 교회가 한 마을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길 원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그 마을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아요. 제가 사역지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는 있지만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그 명령이 있잖아요.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신명기서의 말씀, 참 우리에게 주신 제 가슴에도 와닿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목이 광야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주 캄캄한 밤 요르단의 한 골짜기에 그 광야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직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빛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서 나와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며 또 장소입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광야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고요. 주님은 광야를 통하여 저와 더 깊은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광야의 시대이며 교회 역시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또한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인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광야를 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또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할 광야의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와 같은 일들이 더 심각한 핍박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며 믿음을 지켜왔기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어 왔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가 계시던 그 마을에도 낮에는 군인들이 와서 그 어떤 사람을 잡아가냐면 너 공산당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잡아가고, 밤이 되면은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제 군인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잡아가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 바로 전 세대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인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기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다면 거기에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어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도 정확히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갑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역지에 다닐 때 찬양을 힘차게 그렇게 부르면서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 저희 부부는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다가 커다란 트레일러에 들이받쳤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폐차가 되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중보기도.
그 시간에 저는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교회의 도움으로 2월에 한 달 예정으로 저희가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3월 25일 날 돌아가야 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이 팬데믹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발이 묶여가지고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행히 10월 1일부터 열려서 이제 10월 9일 날 저희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지난 이제 거의 7개월 동안을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제 사역지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의 삶이 순례자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곳에 방문했지만 갈 곳이 없는 저에게 한 권사님이 본인의 집을 저희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저희가 갇혔잖아요. 약 2달을 그 권사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날마다 아침에 성경 읽고 저녁에 찬송하고 성경 일독을 다 끝냈습니다. 찬송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모르는 거 빼고 2번을 찬송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막 가사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서 2달 있다 다시 나왔는데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랬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직분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2절과 4절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애굽 위에 내리시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온 땅이 애곡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그 9가지 재앙보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잡아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패스오버 하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어린 양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 오직 그곳에는 황량한 벌판과 그리고 바람과 바위와 가시나무와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태양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애굽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엔 자녀들이 커서 대학교 가면 교회 안 가잖아요. 교회 떠나잖아요. 불과 400년도 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400년 동안 이들은 애굽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들의 신앙이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핍박에 못 이겨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만난 곳은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들을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와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요? 본문의 11장 전체적인 말씀은 지켜 행하고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동물도 이제 태어나면 12주 동안은 본능을 가리킨다 그래요. 어미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 본능을 12주 동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12주 전에 어디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동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켜서 행하고 전하라. 동물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32절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늘 저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 한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유업으로 주신 아들.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저희와 함께 사역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을 가면서 저희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늘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아침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정에 의해서 이제 2개월 권사님 댁에 있다가 다시 저희가 그곳을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자취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떠나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비행기가 캔슬되고 지금 14번째 캔슬됐어요. 그러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들과 함께 실행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한 장씩 읽고 함께 읽은 것 가지고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매일 아침 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던 이 부담을 주님이 아시고 부담을 덜어주신 주님,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의 발길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약 10여 년 만에 진짜 아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10여 년 만에 저희가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아침마다 저희 또 다시 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침마다 저희가 카톡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을 살아오면서 또는 신앙을 지켜오는 가운데 각기 다른 인생의 광야를 걸어오셨고 또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들은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서 있으며 우리가 살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했을 때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한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세상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시편 46편 1절과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에서 가끔 제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너 무엇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와 더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찾아오셔요. 그러면 저는 사역을 접어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나는 너와 더 깊은 만남을 원해. 우리 믿음 생활이 그것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더 깊은 만남을 원하시나요? 믿음 생활이 그거잖아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곁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그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통해서 광야를 도망갔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늘 겪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사님 댁에 거할 때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집 앞에다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또 저희들은 한 달만 있기로 했는데 딱 백팩에다 이렇게 입을 거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 철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옷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필요한 옷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셨다는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힘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절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희 사역의 현장에서 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사역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 고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고백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 저기가 사진이 안 뜨나 봐요. 네? 네, 그러면 제 사역 잠깐 보고 하고요. 띄워주세요. 사역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사역 소개.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제가 사역에 대한 영상을 잘 안 해요. 근데 목사님 신 목사님 갑자기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한 것이죠. 저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교회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보고를 잘 안 해요. 맨 앞에 것부터 하나씩 넘겨주시면. 크게 안 되나요?
여기는 돼요? 예. 제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예요. 해발 1,500m가 넘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요. 가도 산이고요. 이렇게 아침이 되면 그 마을 밑에 마을이 있는데 안개가 저렇게 자욱하게 낍니다. 다음이요. 하나씩 예 이렇게 비가 오면은 길이 저렇게 다 파여요. 저희가 다니는 곳이 이렇게 오프로드입니다. 저 밑에는 이제 안개가 뿌옇게 껴 있죠. 산 중턱에서 저런 길을 이제 현지인들은 걸어서 다녀요. 저희 같으면 뭐 한두 시간 걸릴 거리를 저 사람들은 뭐 50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따라갔다가 낭패 먹었어요. 아름답게 보이죠? 저 밑에 그러니까 톱밥 가지고 이렇게 칼날을 입혀서 양탄자를 만든 거예요. 다음, 아주 멋있게 만들었죠. 네, 다음에 저게 왜 저렇게 만들었냐면 그 부활 주간이 되면은 천주교 행사를 해요. 캐톨릭이 행사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옛날에 한국에 상여 있잖아요. 그거 메고 가듯이 메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양쪽에 메고 있잖아요. 그 저기 옷 입은 사람들이 한쪽에 한 뭐 열 몇 명씩 이렇게 붙어요. 상당히 크고 무겁습니다. 저거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저거 메고 가는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블락 가면은 또 사람이 다 돈 냈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저렇게 자기가 메고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어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럼 위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 형상 이렇게 해놓고 마리아 있고 그렇게 해서 행사들을 해요.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복음 팔찌인데 복음 팔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복음 팔찌 대신에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갖고 갖고 오셨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오면 노방전도를 합니다. 밖에 나와서 노방전도로 아까 그 복음 팔찌 가지고 또 노방전도를 하면서 함께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제 드라마를 또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광장에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저희들 마을에 가서 어린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처음 과테말라서 처음으로 이제 방문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 갔더니 교회 건물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보이지? 뒤가 더 선명해 보이네. 교회 건물인데 앞에 제7 안식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옆에는 풀이 이렇게 무성했던.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저기 제7 안식교라고 써 있죠. 디오스 까메스 세븐 디아스 뭐 디오스 까미나도. 그다음이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이제 저 마을이 좀씩 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워싱턴 주에 있는 한 교회가 거의 이제 4년 넘게 섬기고 있어요. 이 마을은 그 교회만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노란색으로. 이제는 나사렛 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숲을 쳐내고 요 옆에 있는 공간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도 하고 있죠.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가면 거의 마을에 있는 아이들 다 왔어요. 이 마을은 전체 인구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팀이 오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다음이요. 근데 팀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화장실이거든요.
이렇게 가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팀이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새롭게 지어주자. 그 옆에다가 여기는 다행히 산 위에서 물이 흘러와요. 그래서 수세식으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저 맨 끝에는 이제 샤워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제가 여기 뭐가 필요해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본인들이 와서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와서 한 거죠.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마을인데 처음에 예배할 곳이 없어서 여기 보건소인데 저희 처마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마을에 있는 한 분이 자기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회를 이렇게 여기 이제 나무 가지고 마을 실정에 따라서 나무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옆에 아이들 좀 놀 수 있도록 땅을 옆에를 평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리빙스톤 교회라고 목사님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는 처음에 저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건축하고 있죠. 그 건축하는 중에 팀이 와서 안에서 지금 BBS 하고 있어요. 다음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됐죠. 얼마 들은 것 같아요? 거의 여기보다 커요. 거의 10m 되고 한 7m 정도 되거든요. 8,000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하면은 제가 전부 다는 지원을 안 해요. 땅은 너네들이 하고 인건비 너네 하고 나는 자재 그리고 자재도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끝났는데 창문을 달아야 되잖아요. 저보고 연락이 와요. 여기 창문이 필요하다. 기도해봐. 당신이 기도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미국에 아는 친척이 있어서 연락이 왔대요. 뭘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우리 지금 교회가 다 건축됐는데 지금 창문이 안 됐네. 그랬더니 그거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창문도 달았어요. 네,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길도 여기가 막 차가 못 올라오고 미끄러졌는데 자갈 새로 딱 깔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교회 옆에 이제 사랑과 진리 교회에서 이제 거기도 건축하는데 그 아이가 밑에서 거기 한참 걸려요. 언덕인데 아이가 그 자갈을 머리에 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바닥 공사 이렇게 하고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을 때 안에서 저희들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거의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다음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 제가 오기 전에 화장실 끝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언덕 이렇게 언덕졌거든요. 본인들이 와서 BBS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른 이제 어른들이 와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제 아주 넓은 여기서 지금 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공 차고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안에서 BBS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전기가 없는 그런 곳인데 솔라팀이 와서 이제 솔라로 전기를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 화장실이 이런 화장실이에요. 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제 시커멓게 뒤에 보이는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남자 여자. 여기도 물이 귀해요. 비는 이제 자주 오거든요. 그 천장에 이렇게 거터를 설치해서 큰 이게 600갤런 들어가는 통입니다. 물 받아서 식수로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코너스톤 교회가 작년에 와서 여기를 보고 갔어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예배 처소 아주 조그만해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할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게 그 빌리는 땅이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땅이 났으니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옆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땅을 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거의 다 완공이 돼서 이제 창문만 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또 이렇게 교회 건축 사역 외에 이제 제가 청년 사역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팀들이 오면 저희들 그냥 청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요. 함께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팀은 와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아주 멋있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좀 데코레이션 하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거 청년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청년들이 이제 가끔씩 저희 집에 이렇게 모여요. 와서 간단하게, 때로는 그냥 라면으로, 때로는 뭐 간단하게 피자 오다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함께 뭐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매년 1년에 뭐 2번, 3번 오는 분이 있어요. 저분들 오면은 다른 거 안 해요. 저희 집이나 이렇게 대부분 저희 집에 청년들 초청해 갖고 같이 기도하고 며칠 있다가 그것만 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주 과테말라에 세계 3대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그 옆에 미국 침례 재단에서 한 그 선교 센터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바로 호수가 보이는 곳. 그곳에 저희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리트릿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에 저기 칠판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분들은 와서 그 와이트보드를 큰 거 사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다음이요. 집집에 전기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작은 솔라 패널 달아서 저거 하면 이런 전등 2개 킬 수 있어요. 낮에 햇빛을 공급받아서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나면 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전화기 꼽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게 집이에요. 또 특별히 제가 이런 이게 먹을 간단한 이제 양식이잖아요. 이렇게 한 팩에 이제 보통 며칠씩 먹을 수 있는 건데 저런 것도 제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쌀이고 요거는 이제 채소 드라이된 거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특별히 물이 상당히 귀하고 물 사정이 안 좋아요. 그냥 이렇게 또랑에 지나가는 물을 애들이 막 퍼서 마시거든요. 개도 지나가고 닭도 지나가고 오리도 놀고 그런 물을 그냥 막 운동하다가 가면 그냥 떠서 마셔요. 마을에 가면 대부분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설사한다고 그러고 제가 늘 이제 그런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다. 저게 이제 이렇게 하나에 한 30불 정도 하는데 저 필터예요. 저게 그러니까 1밀리언 갤런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페인트통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해서 물을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필터링 돼서 막히면 다시 주사기 가지고 이렇게 뚝 뿜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빠져나가게 하고 다시 쓰고 지금 저것을 제가 공급하다가 그래서 저기 그 통을 사러 가다가 제가 자동차 사고 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서 주는 거죠. 다음이요. 이렇게 제 차가 완전히 그냥 거의 차에 받치면서 거의 2-30m는 그냥 툭 날아가 버렸어요. 다음에요. 예, 바로 이 차가 받았습니다. 트레일러예요.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른들이 일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저희 현직 함께 동역하는 청년인데 연락이 왔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얼마 약 한 달 전에 조금 이제 재정을 보내서 마을에 3개의 마을에 좀 양식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것도 아까 그 같은 마을이고요. 다음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 공항에서 저희 집 가는 그 길목에 산사태로 길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렇게 완전히 파손됐죠. 다음이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돌아갈까? 하늘길도 막혔는데 이제 아주 막 땅까지도 끊어버리시는 거야. 근데 옆으로 이제 다행히 새끼를 만들어서 우회로를 만들어서 이제 복구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다음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면은 저런 아이들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안고 기도해요. 다음에요. 서로 이제 우리 광장에 가서 전도하고 함께 기도도 해주죠.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회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서 많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게 거의 다 이제 치료받아서 아픈 데는 없어요. 회복되어졌고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회복되었어요. 제가 원래는 내년 2월까지가 저 안식년입니다. 여기 안 가도 제가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거기 가면 지금보다 여기보다 더 의료 시설도 안 좋고 열악한데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식년인데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여기 있으니까 제가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아, 이게 내가 다시 여기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네. 여기가 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오래 있다가는 내가 망가지겠다.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만 뜨면 간다. 계속 연기해서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72시간 전에 받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저희가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거기서 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제가 어포인트ment 해갖고 또 다음 주 중에 72시간 전에 이제 검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완전히 셧다운 됐다가 이제 10월 1일부터 거의 다 열어놨어요. 저녁 7시부터 그다음 새벽 5시까지 술 파는 것만 빼고는 다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도 돌아봐야 하고 선교도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많이 침체됐잖아요. 그동안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야 되죠. 함께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요?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위임령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총살까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서머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세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면은 많은 교회들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